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처럼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 그리고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마음을, 또 주의 생각을, 주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또 주님 앞에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가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고 느끼는 이 밤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고백과 저들의 외침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내일 우리 감사절인데 이렇게 또 나와 주셔서 감사하네, 정말로요. 그죠? 오늘 같은 날은 조금 안 오고 싶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냥 조금 쉬었으면 좋겠다. 그냥 내일도 하루 푹 쉴 텐데 뭐 그것도 괜찮아요. 잘 오셨어요. 오늘 어쨌든 같이 기도하는 저녁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좀 제가 참고로 그 맥스 루카도 목사님의 그 책 중에서, 글 중에서 좀 많은 부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우리 기도의 제목은 그 전체 우리 메시지를 드릴 그 제목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에베소서가 아닌데 본문이요? 미리 같이 그 본문은 아니었었어요. 오케이, 고맙습니다. 모든 사람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갑자기 찾아와요, 그죠? 그런 일을 안 당하고 살면 참 좋은데 그런 사람은 아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날 그냥 늘 평상 일상을 우리가 사는 가운데 갑자기 암 선고를 받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왕왕 있습니다. 어제도 어젠가요 제가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위암 선고를 또 받으셨어요. 뭐 기도해 주셔야 되니까 말씀드릴게요. 신조경 집사님. 신조경 집사님이 또 위암, 근데 다행히 아직은 뭐 수술을 해봐야 되겠지만 초기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암 선고를 받았어요. 많이 아마 놀라셨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힘드시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하루아침에 해고 통지를 받는 분도 있어요. 그 기분은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죠? 당해보지 않으면 정말 그 뭐라고 얘기하면 황당함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쨌든 그런 일들, 또 갑작스러운 사고, 뭐 교통사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고가 있죠. 저도 한 몇 차례 당해봤지만 정말 어처구니 없고 정말 힘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화재, 뭐 지진, 쓰나미, 뭐 이런 일들, 사실 이럴 때 몹시 당황하고 정말 몹시 낙심하고 시리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외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도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주 안에서 늘 편안하게 정말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모르죠. 정말 하루하루를 한치를 모르는 게 우리 삶 아닙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아무런 불행도 겪지 않고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은 없어요. 아무도요. 다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성령님으로 함께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겪어요. 당혹스러운 일들을 당합니다. 정말 우리들이 모든 우리의 그 삶의 근거가 흔들릴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많이 꿈꾸냐면, 많이 생각하느냐면 막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 어떤 엄청난 그런 뭐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오순절 성령의 같이 뭐 제자들 위에 머리 위에 그냥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 바람이 급한 바람같이 막 그런 역사도 있죠. 일으키실 수 있죠, 얼마든지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런 쪽에만 성령의 어떤 역사를 우리가 관심을 둔다면, 맞추다 보면, 그런 데다 우리가 관심을 맞추다 보면 자칫 성령님의 사역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아주 은밀한 가운데 정말 우리를 돌보시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런 성령님을 우리가 놓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 맥스 루카도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성령님은 마치 배의 키와 같다.
배의 키 보이지 않아요, 그죠? 배 밑에 있고 물에 가리워져 있어서 보이지 않고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바로 배의 방향을 정해주는 그런 키와 같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될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해 주신다라는 거죠. 바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바로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을 좀 우리 프로젝션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잘 보십시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 믿으시면 아멘. 우리 맞아요. 인치신 게 우리 눈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어떻게 인치하셨는지, 우리 정확하게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런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인치심, 인장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편지를 보낼 때 아무나 그 내용을 보지 못하도록 편지를 쓰고 나면 잘 봉하죠, 편지를요. 그리고 때로는 그 위에다 C를 찍죠. 도장을 꽝 찍기도 합니다. 아무나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거래가 끝나고 나면 계약서를 쓸 때 다 계약을 하고 나서 서명하고 인증 혹은 공증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을 친다라는 말은 소유 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 내용을 보존하겠다, 지켜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이 왜 무덤에, 돌무덤에 이렇게 예수님을 넣고 그리고 돌로 맞고 그리고 인봉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지켰다. 그 얘기는 아무도 뜯을 수 없다. 누구도 나라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 그 무덤을 열 수 없다. 이런 그런 뜻인데,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아무 효력이 없는 인봉이 되고 말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뭐 열고 나오시는데 어떡하겠어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문을 여니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의 인봉은, 성령님의 인치심은 막강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다.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가 직접 느낄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분명히 내 영혼을 인쳐 주셨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다 인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사자가 와서 아무리 막 으르렁거려도 정말 그 봉인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모든 값을 치르셨고 우리를 사셨고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친히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교회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당신의 자녀가 실족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당하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으신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와 늘 같이 계시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분명히 믿으셔야 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 다 믿고 삽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조한이라고 하는 대학생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는 한참 그 10대의 나이에 한순간에 급작스럽게 일어난 한 사고로 인해서 실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에게서 모든 소망이 사라져 버렸어요. 모든 꿈이 없어져 버렸어요. 세상이 이제 비관스럽고 앞이 좌절이 되고 정말 화가 나고, 너무나 화가 나고 정말 실망스럽고 좌절하고 비관하고, 그래서 마침내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두문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과 담을 쌓아버립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밥 먹는 시간 외에는 나오지도 않고 방 안에서 그냥 꽁꽁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비관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아주 오랫동안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큰 숙제를 줍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비관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그 아들에게 아주 엄숙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저녁에 집에 돌아올 때까지 너는 반드시 집에 있는 모든 창문에 덧문을 달아야 한다. 알겠느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막 몇 번이나 호령을 하시고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나가셨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얘기죠. 앞을 보지 못하는 아들에게
문에다가 덧문을 대놓고 한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가 났고 혼자서 투덜거리고 욕설을 퍼부어보기도 하고, 그래도 아버지의 명령이라 차마 거역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듬더듬, 정말 보이지 않지만 더듬더듬 손을 짚어가면서 창고로 가서 사다리도 꺼내오고 연장도 꺼내오고 덧문도 가져오고 뭐 이렇게 굉장히 힘들게 하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차라리 내가 사닥다리에 올라갔다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내가 죽어버리면 좋겠다. 그러면 아버지도 마음이 아프겠지. 나 때문에 아버지가 속상하겠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일을 하루 종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한이 사다리에서 떨어지지는 않았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조금씩 움직이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대요. 힘들게 정말 많이 땀을 흘리면서 했지만, 어렵게 하고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혔지만 어쨌든 아버지가 내어준 그 미션을 다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대요. 근데 그날 그 사건 때문에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아들이 아직도 자기에게는 일할 능력이 남아있고 지금이라도 다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나도 뭔가 할 수 있다라는 큰 교훈을 얻게 됐다는 거죠. 그로부터 몇 년 뒤에 이제 저는 이 일에 관련한 어떤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덧문을 달기 위해서 버둥거리고 넘어지고 사다리 위에 올라가 있는 그 동안에 사실 그 아버지는 잠시도 그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옆에서 꼭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참 뒤에 몇 년 뒤에 아버지가 해주셨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 떨어져서 다치는 게 아니겠죠. 어쩌면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인생에는, 사실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살아내고 있지만 인생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인생을 합니까? 누가 인생에 대해서 인생은 이런 것이더라고 자세히 아주 자신 있게 확언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길을 가는데 바로 성령님은 바로 옆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는 가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보호하실 능력이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두려움에 빠지게 원치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비록 가보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유다서 24절과 25절을 한번 펴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 유다서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능히 우리를 보호하사, 하나님은 바로 성령님은 능히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서게 될 줄로 믿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시오,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고백하는 그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입니다. 아주 잘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습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양자의 영,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들은요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버지의 그 사랑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참 감사한 거죠, 여러분. 어린애들을 데리고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금방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치 어린 아이의 손을 잡고 가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 어린 아이도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는요, 손자를 데리고 걸어가 보면요 기분이 좋아요. 이거는 손자가 없는 사람은 몰라요. 절대 몰라요. 참 좋아요.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예. 왠지 그 따뜻한 사랑이 있어요. 예. 아빠의 커다란 손에 고사리 같은 손을 맡기고 걸어가는 아이,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아요. 예. 아빠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아요. 아빠의 그 사랑을 믿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쩌면 바로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예. 굳이 비유한다면 그냥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아이가 아빠를 사랑하는 것보다 아빠가 아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훨씬 더 커요. 그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조금 걷다 보면요, 여지없이 아빠가 하는 일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꼭 하는 일이 있어요. 그렇게 손잡고 가다가 몇 걸음 가다가 아이를 확 들어서 안아요. 그리고 뽀뽀 한번 해줘요. 쪽. 그리고 다시 내려놓고 다시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주의 자녀를 사랑하는 성령님의 모습, 나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곁에 늘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성령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요, 마음을 기쁘게, 황홀하다는 표현이 더 맞을까요?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오늘도. 그렇다면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게 언제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본 게 언제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아는 건 성령님이요. 예.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 참 유명한 구절인데 성령도 우리 연약을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 우리 기도도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요. 사실 이거 많이 우리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도 무릎을 꿇었으면서도 마땅히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도 참 많잖아요. 기도문이 터지지 않아서 망설일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러면서도 그 무릎을 다시 세워서 일으킬 수 없고 다시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뭔가를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참 연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육신이 연약한 경우도 있고요, 마음이 연약한 경우도 있고요, 그죠? 결심도 약하고. 우리 각자가 그렇지 않아요? 영혼이 허약하진 않으세요? 몸이 약하진 않으세요? 아니면 모두 다 전부 다 해서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약할수록 더욱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맥스 루카도 목사님이 이런 한 글을 쓰셨어요. 예. 백악관에서 어떤 이 에이즈 퇴치 설명회가 있었답니다.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을 초대를 했는데 대부분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구호단체의 대표들이고, 그리고 약간의 목회자들도 그 자리에 좀 있었답니다. 예. 그리고 쭉 거기에다 설명을 하고 에이즈를 어떻게 하면 퇴치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쭉 얘기를 하고 나서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이 되었어요. 예. 에이즈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배당된 수천만 달러의 예산을 관리 감독하는 백악관 당국자에게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수혜자 선정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예, 구호기관이 이렇게 많은데 한 단체들마다 배정되는 예산은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또 예산을 집행하자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합니까? 누가 신청할 수 있습니까? 등등 많은 질문들이 이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목사님인데 밥 코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손을 벌쩍 들고 발언권을 얻어서 그에게 질문을 합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마이애미에 사는 친구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에이즈를 앓고 있는데 한 달에 약값으로만 $2,500가 들어갑니다.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처지입니다. 예. 백악관 그 관계자가 갑자기 그 질문을 들으면서 약간은 당황을 했나 봐요. 예, 갑자기 개인적인 질문, 이게 어떤 그 얘기를 하니까, 하지만 당황을 했지만 뭐 그분들 다 프로페셔널이니까 아주 공손한 태도로 이야기를 했답니다. 알겠다고, 잘 알겠다고. 그런 이야기는 우리 설명회가 끝난 다음에 담당 직원을 파견해서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밥코이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상황 파악이라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필요한 자료를 다 가지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악관 관계자가 아 그러십니까? 그럼 회의가 끝난 다음에 보여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밥코이 목사는 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병원비를 대준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말씀이신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니요, 누가 병원비를 보내줄 거냐고 제가 물은 겁니다. 제 친구는 지금 병원에서 누군가를 도와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나 누가 돈을 내줄지를 알아야 내가 가서 친구에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조금은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운 질문, 직접적인 질문들을 아마 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맥스 루카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자기도 조금 그 자리에 있으면서 조금 어이가 없기도 하고 조금은 당혹스럽기도 했지만, 가만히 그 장면을 떠올려 보니까 아, 어쩌면 하늘나라에서도 우리 문제를 두고 어쩌면 지금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마이애미에 있는 그 에이즈에 걸린 그 환자 한 사람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어디다 구해야 될지 뭘 얘기해야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친구 목사님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도대체 얼마를 줄 겁니까?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까? 누가 돈을 보내줄 겁니까? 뭐 그걸 알아야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그 친구가 어쩌면 성령님의 역할과 비슷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정말 연약하면서도 많은 경우에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도 참 많아요. 그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요. 지금 내 삶 가운데서 정말 당장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으면서도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그냥 막 돈 주세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아니면 그냥 막 무턱대고 막 들이대도 되는 건가? 모를 때도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도 하고 저 기도도 하고, 아니야 선교사님 기도도 해야 된다는데, 뭐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데,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데, 뭐 세계 선교도 해야 된다는데 등등, 우린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쩌면 그 많은 부분, 우리가 못하는 부분을 바로 성령께서 기도해 주신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한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한다.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누굽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요? 하나님이요.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하나님이 성령이 어떻게 지금 왜 기도하고 있는지를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정말 이제 저와 여러분이요,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목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내가 해야 할 만큼 충분히 기도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고 우리 뭐 중보기도 팀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그분들이라 할지라도 아 나는 이만하면 충분히 기도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실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해가 별로 안 되세요? 방금 읽어드렸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나는 그만큼 못하지만 나를 위해서 나보다 더 기도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령님은 우리의 한숨을 기도로 바꿔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눈물을 간구로 바꿔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 구해야 할지 모를 때도 성령께서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서, 아까 어쩌면 그 밥코이 목사님이 그 친구, 마이애미에 있는 한 친구로 해서 그냥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자료 다 가져왔습니다, 이 사람은 당장 약값이 한 달에 2,500불이 들어가는데 그거 안 도와주시면 이 사람은 생명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누가 도와주실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뭐 관계자가 누굽니까? 라고 뭐 관계자를 통해서 그 관계자가 누굽니까?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뭐 이렇게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그 모습이 어쩌면 성령님의 모습인 것 같다라고
맥스 루카도 목사님이 그렇게 써셨어요, 책에다가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어쩌면 그러나 우리가 여기 모이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임을 위해서 성령께서는 이 모임을 위해서 이미도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구해야 될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구 제목이 있을 터인데 그것 위에서 이미 성령께서 간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무릎을 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안 할 수 있어요? 나는 모른 척 할 수 있어요? 나는 딴짓하고 살 수 있어요? 그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 거다.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주님을 향하게 돼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요. 환경을 쳐다보지 않아요. 내 형편을 좀 바라보고 한숨 쉬지 않아요. 기도를 믿게 되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려우세요? 내용이요? 전혀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성령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정말 나를, 여러분 아까 오늘 말씀드린 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쳐주셨다. 믿습니까 여러분? 인쳐주셨어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겉되었어요. 하나님이 인봉하셨어요.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고 열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인치심이죠. 또 하나는요,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우리를 지켜주는, 비록 가다가 어려울 수 있어요.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조한이라고 하는 학생, 그 하루 종일 그 앞이 보이지 않지만 더듬거리면서 그 일을 할 때도 아버지는 바로 옆에 있었다는 거죠. 도와주진 않아요. 그러나 보고 있어요. 혹시라도 잘못되면 받아줘야 되니까, 잡아줘야 되니까 끝까지 보면서 네 스스로 하기를 기다리는, 바로 성령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나만 혼자 버려진 것 같고 나만 혼자 남은 것 같아서 외로울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가 뭐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기는 거죠. 잔잔한 확신이 생기는 거죠. 맞아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툭하면 내 인생 가운데 딴지를 걸고 시비를 걸어오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그 유명한 규절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느냐는 말이지. 우리는 그렇게 귀중한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이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인쳐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다. 두 번째,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충분한 능력 있는 분이다. 세 번째, 바로 뭐예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간구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한번 따라합시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한 번만 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는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조금 가사를 잘 보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후렴만 다시 한번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것은요,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령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또 늘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정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요, 그 성령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 영혼이 더욱더 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불안해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주님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 나의 주님을 믿습니다. 오, 나의 사랑,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친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주님, 그런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 없어 때로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나 혼자인 것 같아서 몸부림칠 때도 있었고, 낙심하고 한숨 쉴 때도 있었고, 눈물 흘릴 때도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믿음으로 굳게 세워주시기 원하고, 정말 때때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때로는 주님의 그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기도의 시간을 주셨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놓고 기도했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고, 세상을 놓고 기도했고, 정말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기도 제목들, 기도들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이미 성령께서 아버지 이미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미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여, 하나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리고 사랑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기도하실 분은 계속 남아서 기도하시고요, 아니 마치신 분은 조용히 일어나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감사절들 잘 보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